오늘 주신 말씀 잠언 23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루의 처음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23장 10에서 19절의 말씀으로 지옥 갈 자녀를 살려냅시다. 지옥 갈 자녀를 살려냅시다. 이것이 우리 부모된 자들의 사명입니다. 이 말씀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지게석을 옮긴다라는 말씀은 이미 앞장에서 우리가 보았었죠. 앞장 22장 28절에 언급된 말씀으로서 측량된 경계 표지석, 측량된 경계 표시를 그렇게 옮겨서 내 지경을 넓히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땅인데 내 땅인 양 이렇게 침범하는 그런 속임수와 욕심을 지적한 말입니다. 특히 부모 없이 힘겹게 살아갈 고아, 부모 없이 힘겹게 살아가야 할 고아를 돕지는 못할 망정, 그들의 밭을 침범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짓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처럼 부모님을 잃고 어렵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그런 고아의 땅을 빼앗으려는 그런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고아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추워도 남의 것을 욕심내면 안 되겠고요. 또한 특히나 가난하고 없는 자들,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것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진노를 살 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진실을 기뻐하시고 불의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그는 고아들의 이 억울한 일을 당함을 보시면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들을 억울케 하는 자들은,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교훈하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시는 훈계에 착심하며 그리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착심하다라는 말은 마음을 가져오다, 마음을 두다, 그곳에 마음을 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 우리 말씀 많이 기억하고 있을 텐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성경의 유익함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항상 때때로 말씀을 보시면서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되기를. 특별히 이 새벽에는요, 여기저기 말씀을 정해진 것을 준비해야 한 말씀들을 증거하기보다는요, 쭉 강해로 가면서 쭉 말씀을 이어서 읽지 않습니까? 읽기 싫다고 뛰어넘는 거 아니고. 근데 참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데 참 신기하리만큼 계속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때 혹시 있으십니까? 야, 신기해. 아니,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주시네? 일부러 나를 지적해서 말씀을 준비하셨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저 역시 그렇습니다. 참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는요, 이렇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읽지 마시고 쭉 한번 이어서 말씀 읽어가 보세요. 정말 그때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놀랍습니다. 예? 그러한 성경 읽기를 여기저기 왔다 갔다 그렇게 읽기보다는 쭉 이렇게 하나님의 파노라마, 쭉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무슨 메시지를 오늘 주시는가,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져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만져주신 그 역사, 그 현장 가운데 항상 있게 되기를 주님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할렐루야, 항상 성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귀를 기울인 것도 역시 어때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요,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은 다른데 정신을 팔려가지고, 다른데 정신 팔려서 바른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같은 예배 장소에 함께 있다 할지라도요, 한 시간 내내 전혀 말씀이 귀에 들어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말장난하실까요? 물론 청각 장애인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는 육체적인 귀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주께로 향하라. 모든 사람들은 귀를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들을 귀, 마음 귀, 그렇습니다. 즉 들으려는 열심이 없다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그런 열심이 없다 한다면 우리는 어느 한 말씀도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13, 14절 말씀, 오늘 본문 13,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울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아이를 훈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야, 자, 궁극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 어떻다고요? 수울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낸다는 거예요. 수울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음부입니다. 그의 영혼을 수울에서 구원하리라. 여기 훈계는 교훈과 책망을 그렇게 포함한 그런 말인데요. 어릴수록 교훈이 필요하고, 그리고 때로는 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서인 신명기 6장 4에서 7절 말씀, 신명기 6장 4에서 7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자녀들에게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하는 사업 잘 되기를 바란다, 직장생활 잘해라, 사람도 조심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건강도 조심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들 말 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 말 하기보다 한마디만 하세요. 너 예수 잘 믿어라. 너 한 주간 동안 예수 잘 믿었느냐? 너 예배 안 빠져먹었지? 너 혹시 11조 안 빼먹었지? 너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 너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거 잘 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여러분들 말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할 말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만 해. 육체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말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말들을 절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부모 세대를 향하여 믿음의 2세들에게 가르칠 것을 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로 둘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행복한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잠들기 전에, 사실 제가 이제 새벽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순간 가운데 꼭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똑똑 두들기며 들어오기도 해요. 야, 앞으로는 내가 그랬어요. 야, 문 팍팍 열지 말고, 노크를 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게 예의야. 그러니까는 어제도 그렇게 들어오는데, 근데 하승이 말이 참 예뻐요. 예. 아빠 설교 준비할 때 방해될까봐, 언제 들어갈까봐 망설이다가 형이랑 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제가 항상 기도를 해줍니다. 예. 그 시간이 참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복 받을 줄 알아요. 예. 그 순간은 항상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를 받는데 참 너무 예뻐요. 어쨌든 정말 믿음대로 살려가고, 그리고 아빠 기도받아야 잠 잘 자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쭉 제가 그렇게 교육하니까, 하여튼 항상, 잠들기 전에는 꼭 그렇게 기도받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요. 또 우리는 식사할 때는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림이도 예외가 아니에요. 짧든, 엉터리 같이 뭐 하든, 기도는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쭉 돌아가면서 시키면 아이들이 그렇게 해요. 참 아름답고 예쁜 모습입니다. 엊그제는 지금 이제 학교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가게 됐는데, 엊그제 학교에서 이제 하준이가 수업 끝나고 운동장에 놀고 있는데 다른 친구하고 축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갔더니 그 축구하는 아이의 아버지가 왔어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같이 아이랑 교회 왔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옛날에 세례 받았는데 나 믿음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준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하준이는 누구를 만나든지 창피할 만큼 인사를 합니다. 전혀 모르는 분들 지나가서 갑자기 안녕하세요 그러거든요. 제가 좀 무척 창피해질 정도로. 전혀 모르시는 분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분이 못 들었다가, 왜 그냥 모르니까. 근데 못 들었다 다시 앞에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니까 그 어르신이 되게 재밌어서, 그리고 너무 예뻐하면서 그 모습을 해요. 그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는 총칼을 가지고 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그랬더니 그분이 내 말을 듣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예수 믿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회를 보내줘야 하려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동화라는 얘기, 동화야 너 교회 다닐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모든지 아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자라는 걸 그 싫어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그저 윤리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반드시 그들 가슴속에, 마음속에 심어줄 수 있는 부모 세대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손주들이 왔다 갈 때에도 그냥 보내지 마세요. 아들아 이리 와라, 애들아 이리 와라. 기도해 주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로 자식들에게, 이삭은, 야곱은 자식들에게 그렇게 축복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가슴속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자유방임주의는 사랑이 아닙니다. 방임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제사장 엘리의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사장 엘리, 사무엘의 스승, 그쵸? 그가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자, 사무엘상 3장 13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자청하였으나 금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자청하는데 금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을 망령되이를 걷고 거짓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인데도 경계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는 자식들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회초리를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아들 모두 어땠습니까? 죽임을 당했고요. 그 엘리도 참으로 좀 안타깝게 목이 부러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들도 보십시오. 자식이 아파서 공부를 못하거나 직장 나가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파하고 염려하고 속상해하면서, 하는 사업이 잘 안 되면 참으로 가슴이 찢어지고 속상하고,
뭐 실직되거나 아무튼 이러면 안 되겠지만 참 여러 가지 일들, 시험에서 낙방하거나 그러면 너무너무 부모님도 힘들어야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정직하게 예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나무라는 부모가 없어요. 예. 좀 아팠어요. 그러면은 그래 너 좀 쉬어라. 아빠 가서 기도할게. 이래요. 이게 말입니까? 아니 된다는 것이죠. 전 어렸을 때요. 우리 아버지의 철칙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한 번도 결석 안 했어요. 아니 진짜 어렸을 때 전 그 기억이 나요. 열이 펄펄 끓는데 우리 아버지가 자전거에 날 태워가지고 학교로 데려가요. 죽어도 학교에서 죽으래요. 야 이게 부모인가. 요즘 세상에서는 부모님들 그런 부모 없을 거예요. 그죠? 아프면 당장 병원으로부터 가지. 근데 예전에는 뭐 병원도 하지 않았지만 저희 아버지 자전거에 저를 태워서 학교로 데려가서 학교에서 죽어도 죽으라는. 이게 정말 부모인가 할 정도로. 예, 그 열정과 열심히를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이 좀 힘들고 아프면, 예, 밤새 일하다가 지쳐가지고 누워있으면 그냥 깨우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가르치지 않냐는데 그런 아들을, 그런 자식에게 하나님 복 주시겠냐는 거예요. 예.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를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나무라지 않는 그런 부모를 한다면 하나님도 그 자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훔치거나 거짓말하는 것은 혼을 내면서, 남의 것 훔치거나 거짓말하면 호되게 혼내면서, 저희 아내나 저는 우리 자식들이 거짓말하게 되는 거 절대 못 참아요. 그래서 조금 거짓말을 할 듯 하면서도 아이들이 너 그 거짓말 아니야? 진실이야? 그러면은 그때 탁 붙을 때가 있어요. 예, 거짓말하거나 훔치는 일에 대해서는 혼을 내는 부모들인데 말라기서 3장 8절, 말라기서 3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세상 것 도둑질하는 것은 혼내면서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것 도둑질하는 것은 그런갑다 해요. 그 하나님 도둑질한 게 뭐라 그랬어요? 11조와 감사 예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식들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부모. 지금도 우리 자녀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도 그에게 훈계와 회초리를 들지 않는다 한다면 그 육체는 우리가 그 육체는 사랑해 줄지 몰라도 그의 영혼까지는 지옥 가든지 말든지 하나님 나라 가면 좋고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것이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전화 한 통 하십시오. 너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오늘 내가 새벽제단 싸우면서 네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실 거야. 좀 힘들지만 조금 참자. 예? 그러면 오히려 너의 영혼은 더 건강해질 거야. 여러분들 전화 한 통 하십시오. 예? 그리고 집에 같이 사는 자녀란다면 출근할 때 손 한번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앞서 보았던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특별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2장 6절 말씀 한번 넘겨서 다시 한번 한 장만 넘기시면 되죠. 22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3살 버릇 8까지 간다잖아요. 예, 우리 지금 자녀들 그렇게 교육하니까 참 나는 감사하다. 너무 좋다니까요. 예, 3살 버릇 8까지 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리면 더 어릴수록 더 좋겠고요. 그렇다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식들에게 정말로 분명한 마땅히 우리 행할 것, 마땅히 행할 이 신앙,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이것을 분명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늙어서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 아직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죽은 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예, 산자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기회를 놓치면 내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믿음을 최고의 가치요, 믿음을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즐거움은 15절 16절의 말씀처럼 오늘 보면 15에 16절의 말씀이 진짜 우리의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고, 그리고 입술의 모든 말이 정직하고 바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지혜와 방법과 가치관으로 가득한 것보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주의 말씀들로 채워가는 것, 곧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가득하게 채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세상에서 인정받게 돼 있어요. 예. 그렇다면 18절의 복이 우리 자손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너의 장래가 있겠고 너희가 품고 있는 모든 소망들이 끊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형통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가 뭐예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거예요. 예, 우리 17절 하반절에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먼저 행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우선순위를 잊어먹으면서 잘 되기를 바란다. 잘못된 거라고요. 그건 축복 아닙니다. 예, 세상 것만 탐하다가 세상에서 죽든지 말든지 네가 구원받든지 말든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승리하자, 잘 되거라, 건강해라, 예? 자식 공부 잘 시키고, 이거 축복 아니라니까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절대 속이지 말고 정직해야 된다. 코라면 돼요. 여러분들 이런 말들 하는 것이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냐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한다면 그가 어찌 생명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죄인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죄와 버탈 수 있겠습니까? 때로 악인이 형통할지라도, 때로 악인들의 형통할지라도 그것을 부러워할 수가 없지요. 잠깐의 행복이 영원할 줄 알고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한 그러한 자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 바른 길로 나아가는 자녀들의 앞길을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기 때문이지요.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십시다. 부지런히 가르치십시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식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 14절 말씀을 여러분들 분명히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13,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옥 갈 자녀들을 천국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 말씀, 성경 말씀을 바로 듣고 지혜를 얻어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성령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오늘도 주께서 원하시는 승리의 삶, 기쁨의 삶을 행복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설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 아버지 다음 세대들 역시 항상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백성들, 우리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올 때 우리 자손들, 우리 자녀들이 정령이 그 장래가 온전할 것입니다. 형통한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의 곁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일지니 할렐루야 함께하소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수 있는 부모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